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인스타그램 깔려 있으신가요? 인스타그램 좀 하시죠? 저도 인스타그램 많이 하는데요. 그 인스타그램 돋보기를 보게 되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것은 결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보통 이런 식이에요. 질문글이 캡처돼서 막 올라오는데요. 막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한 3억 정도 있는데 상대방은 2천만 원 정도 있어. 근데 계속 상대방이 나랑 결혼하지. 나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렇게 막 질문글이 올라와요. 그럼 댓글로 막 도망쳐 뭐 이런 게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글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런 글을 보면서 좀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도 많다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예전에는 이게 사랑해서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서로의 조건 하나하나 다 따져보고 서로에게 가장 손해를 안 끼치는 이 비싼 사람끼리만 만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많은 상황들이 있고 또 특수한 상황 하나하나가 있어서 어떻게 뭐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세대 가운데에 강하게 우르고 있는 어떤 정신이 이 사랑이 아니라 손해 보지 않는 것, 거래, 조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을 포함한 다른 모든 관계도 약간 거래같이 조건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의 관계가 충분히 어느 정도 거래적인 요소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조건적일 수 있습니다. 저도 너무 사람과 관계할 때 지나치게 호구 같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관계를 할 때에 조건을 넘어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관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가족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조건을 넘어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조건이 아니라 거래가 아니라 거래, 조건을 뛰어넘어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거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나눌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과 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리조이스의 청년 한 명 한 명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래가 아니라 사랑.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솔로몬에게 네가 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많은 우상들을 들여옵니다. 우상 숭배하기 위한 산당들을 지어줍니다. 이런 솔로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하지만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내 아들의 때에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대적 3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으로는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읽었던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은
북왕조와 남왕조로 분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분열하게 되었습니까? 왜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열왕기상이라는 책은요,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적힌 책입니다. 이 신명기적 역사관이 뭐냐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적용이 되죠. 그런데 잘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적 역사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라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거래하는 존재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떤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 세상이 괜찮게 대우해주고, 내가 못난 사람이면 세상이 못나게 대해줍니다.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한테 못해줍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인간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언뜻 보면 거래하는 분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분열되고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셔서 포로 귀환시키시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에 신약이 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래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잘못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냥 너 요번에 잘못했지 하고 한 번 뭐라 하시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나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키실 거라면, 우리가 범죄하여 죽을 운명이었지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실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사실을 그렇게까지 추궁하시며 심판하시는가입니다. 어차피 은혜가 모든 것을 덮을 것이라면 말이죠. 먼저 이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들과 같이 인과응보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이면 감천인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거래가 아니라 사랑.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차피 은혜가 승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잘못을 물으시며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어차피 은혜를 베푸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에 대한 심판을 하시며 때로는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율법적 요구나 조항을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전심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잘못이 있으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심판하신다는 이 말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적 요구 하나하나를 따박따박 잘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전심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은혜를 주실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율법적 요구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적 요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짓는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적인 요구를 하실 때에는 율법을 정말 잘 지켜서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감동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한다는 거죠.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삶을 기억하여 보십시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기는 하였지만 그의 삶을 기억해 보면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장 멋진 나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한 번의 헌금을 1000번, 1000개의 헌금을 한 번에 드린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1000번 단번에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율법적 요구를 조금 지켰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책망받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고 어떤 것을 이루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거 진짜 다 뻥입니다. 구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멋진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제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를 강조하고 선교를 강조하고 예배도 강조하고 찬양도 강조하고 기도도 강조하는데요. 이런 행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그냥 종교적 행위라면 이 전도, 선교, 예배, 찬양, 기도 이런 것은요 그냥 달 밑에 물 한 바가지 떠놓고 비나에다 하는 그런 행위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율법적 요구 또는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하는 것 또는 우리가 멋진 걸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 전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래가 아니라 사랑,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한 형제분이 계셨습니다.
이 형제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어린 시절에 이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만 되면 SBS에서 재밌는 만화 영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태신앙들 좀 공감하시죠? 저 되게 공감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재밌는 TV 프로그램 보고 싶어서 부모님께 아프다고 뻥을 쳤다는 것입니다. 나 아파서 교회 못 가겠다고,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막 발버둥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애를 막 어르고 달래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이 부모님이 너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 애를 어르고 달래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그 형제를 놔두고 교회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딱 교회로 나가신다고 현관문 나가자마자 그 형제는 너무 기뻐가지고 홀짝홀짝 뛰면서 TV를 탁 켜가지고 그 재밌는 만화 영화를 봤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화 영화 보고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죽을 정도로, 막 실신할 정도로 막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치고 주일성수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 나 아프시게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형제가 평생 주일성수를 목숨처럼 여기고 교회 봉사를 철저하게 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를 하는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뭐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셀리더 안 한다고 해서, 찬양팀 안 한다고 해서, 주일학교 교사 안 한다고 해가지고 너 이놈의 자식 하면서 너 갑자기 이제 아프게 될 거야 하면서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아까워서 그런 그깟 봉사, 그깟 헌금, 그깟 주일 성수 안 했다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귀신들은, 우상들은요, 자기 말 안 들으면 신병도 나게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종류의 그 허접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지 공포스러워할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그러니까 경외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을 공포스러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많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어떤 계명을 지키면 상을 받기 때문에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공포스러워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아닌 사랑을 원하시고 번제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의 시인 시편 14편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란 위대한 인물은요, 정말 위대한 인물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최고의 인물이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성령님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심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한 마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거래가 아니라 사랑.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명기적 역사관, 순종하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심판하신다. 이 역사관이요, 열왕기상 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게 얼핏 보면 되게 조건적이고 거래적인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분열하고 멸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가운데 드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면 왜 우리의 잘못을 그렇게까지 심판하시는가 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의 전심을 요구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율법적 요구를 하셨지만 그 요구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므로 함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리조치 청년 여러분, 기도로서 매일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감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리조이스 청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